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겼대요. 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냥 무덤에 가가지고 나오너라, 얘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름을 부르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혼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거기가 공동묘지였나 보다.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안 불렀으면 다른 시체들 전부 다 기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불렀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나오너라 이랬는데 전부 다 일어나면 시체들 전부 다 일어나서 예수님 이러면은 되게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부르셔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건져내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은 죽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불러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순간 그들은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닫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속에는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황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청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 천사의 말에 이 세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무덤 돌문이 열리고 거기에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았다 그러면은 놀랄 것은 당연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이해가 돼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들이 놀랬다, 무서워했다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하여 돌아가 버린 세 여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이지요. 근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의문 가지신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따지자면 늘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나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야 돼요. 사실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소중한 것 먼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신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왜 대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까? 우리 9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씌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너무 놀라 도망갔던 사람이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가깝지도 않고 어머니 마리아처럼 가족도 아니고 귀신까지 들린 사람인데 대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걸까요? 나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해서 가시는 길에 들렸겠지.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을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세상에 학식 있는 율법사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알리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신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시나 유대의 전승 자료에 따르면 베들레헴에는 양을 키우지 않았대요. 양들을 방목할 만한 목초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치던 양은 무슨 양이냐? 바로 그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바쳐지는 흠없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배는 구약의 예배라 매우 엄격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양이 피부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무슨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의 관리를 아무에게나 맡겼겠습니까? 지나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목동들에게 양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바로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로 성별된 사람들만이 이 양들을 관리하고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들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가장 기쁘고 위대한 기쁜 탄생 소식은 몸과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졌던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아무에게나 안 알렸는데 하물며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위대한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셨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12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중요한 사실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11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건 누구예요? 11 제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왜 꾸짖으셨는가? 두 가지 꾸짖으셨지요. 뭘 꾸짖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거,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한 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는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는데 여러분, 완악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완악한 게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엄청 고집스럽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겠대요.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섬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 참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 칼럼에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탈진이 오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본당에 앉아 가만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야, 너 왜 그렇게 애를 쓰니?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사역을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란다. 그래서 자기도 물었대요. 그럼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기만 해라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는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완악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섬김보다 대접받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었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말로는 섬기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되고 나면 자존심 세우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삼으셨습니까? 한자리 하고 대접받으라고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크냐?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한테 앉게 해달라고 로비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니까 자기 살 길만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완악한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직분으로 상처 주고 직분 가지고 분열하고 갑질하지 않았냐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꽤나 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친분도 없고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여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섬길 줄 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셨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거예요. 완악한 제자들보다 네가 진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죽어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해 초 봄에 앞에 있던 마을회관에 갔다가 얼굴이 좀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마을회관 맞죠? 인사차 들렀는데 마을 주민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광덕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사를 자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커피로 와서 커피 한잔 하래요. 그래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전도하기 좋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며시 복음을 전하는데 선생님 교회 꼭 한번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해보니 목사님 참 좋은 분 같은데 우리 마을 제초 작업할 때에 나오신 적 있으세요?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했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광덕마을이 예수 마을 되게 하자. 그렇게 말만 했지. 정작 몇 번에 있지 않는 이 마을 일에는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에 제초 작업하는 소리 들었을 때에도 저는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고한다, 고맙다, 정말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 스스로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시끄럽다 그렇게 했지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간 적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완악한 거죠.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참 완악하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참 완악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두 가지를 또 얘기하세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독 마셔도 괜찮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목회자들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섬기려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려고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마치 자기가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인 마냥 으스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먼저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저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만 전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복음은 뿌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물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대요. 전도지 나누어주고 끝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했다 그거로 부활주의를 잘 보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다시 섬김의 자리로 완악함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